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의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난 4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재앙을 자초한 이 제약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이 예언자의 탄식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마음의 악을 씻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 심판보다 구원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부르신 이 언약과 구원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길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바알을 구원자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계속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9절인데요. 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찢어지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에 빠진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뭔가 비슷한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아브라함이 제안하죠.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1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비슷한 에피소드가 여기 예레미야 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 사람을 이 예루살렘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사방에 다 찾아다니면서 어서 그 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의 구실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찾으라고 하시지만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의인 한 명, 예레미야는 의인 한 명 없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의인 한 명도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에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고 싶구나, 이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 돌이키려면 여러분의 자식들을 돌이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매를 들면 어땠습니까? 그들이 매를 들면 그 당시 잠깐 무서워하겠지만, 아파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삐뚤어지고
오히려 더 멀어져 가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오지 않는, 오히려 우리 맘 같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용납이고요, 용서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자녀들은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이 새벽에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붙드십시다. 그리하여서 주의 길 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지만 이 백성들의 모습,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이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은 거짓투성입니다. 백성들은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서 하나님께로 전혀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해놓고 알지도 못하는,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 뿐입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입니까? 진실한 성도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하셨습니까? 6절에 참 무서운 내용이 있죠. 6절의 내용처럼 우리는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7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에 물든 이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8절에 발정난 살찐 순말처럼 가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 하시면서 용서하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올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네가 이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바알이 어땠습니까? 바알을 숨기는 모든 이들이 어땠습니까? 음란했습니다. 백성들이 음란해졌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내 마음 한복판에 여러분 어떤 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우상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만이 방법이라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니 하시는 하나님의 한탄과,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은이라도 찾아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나 공의롭게 오만방자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다는 우상숭배를 일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전혀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무관심인 거예요. 심판 내리든 말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라는 자들은요, 바람처럼 흩날리면 사라지는 듯 가벼운 애언으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는 이 땅을 멸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리고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여 그들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는 강하고 오랜 민족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잔인한 민족에 대해서 16절에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자, 17절에요. 먹다라는 동사가 의도적으로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까?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밥으로 주셨던, 빵으로 주셨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먹으라고 주셨던, 정복하라고 주셨던 나라였는데 반대로 오히려 자신들이 먹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오만하게 하나님은 없다, 심판도 없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나 하나님의 뜻, 그의 사역과 계획을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대기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데려와서 거짓과 오만함을 씻기기 위한 그런 도구로 그러한 자들에게 사용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곧 18절에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십니까?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말, 선지자들의 공허한 말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맞이할 70년간의 이 포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중에라도 그 은혜와 긍휼은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환난 중에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려진 나무, 그 잘려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려지면 뭐가 남습니까? 구루터기가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구루터기라도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환난 중에라도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은 우리가 견줄 수 없어요. 현재 어떤 환난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프지만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깊어지고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0절에서 31절입니다. 심판을 앞당기는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백성들의 죄,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르면 어떻습니까? 용감하잖아요.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용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치 않는,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배반과 이 반역하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의식적으로 불순종하기를 작정한 이 죄악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은혜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요, 감사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25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축복도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 가운데 앞선 자,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이죠.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새 사냥꾼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잡으며 남을 속여 부자가 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약한 자의 이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게 그들이 마땅히 함께 누리도록 사랑으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른다고 속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끝까지 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성도들, 내 이웃이 눈에 아른거릴 때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손 벌려 안아주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풍성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풍성한 것은 나누라고 소명을 주신 것임을 알고 사랑과 공의로 섬기는, 그리고 그렇게 돕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면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탄식하시는 겁니다. 용서의 기회도 주시고요, 기다려 주십니다. 때론 아프게 회초리도 드십니다.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려고,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힘겨워하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십시오.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 되십시오. 앞선 영적 지도자는 흩날리는 바람과 같은 이 말씀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봅니다. 심판하심에 겁먹어 무서워해서 굴복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백성들이 무지하여 주를 경외하지도 감사치도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각자 기도할 때 각자의 이 마음속에 말씀으로 터치해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